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혔습니다.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3절에 보면 놀라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총리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살아계시냐?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은 두려워서 대답도 못했지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와 있지만 실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 나를 이처럼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지경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까지, 당신들까지라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는데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느냐, 모든 것을 누가 함께 하셨느냐, 모든 것에 누가 인도자가 되셨느냐,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백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이 올 시간인데. 자, 한번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도 읽을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자기를 애굽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 대해서 한을 품을 수 있고 형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는, 자기를 한때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던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이 고백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단 마귀의 모습들조차도,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단적인 것, 마귀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누군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손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팔아버렸지만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지구명에도 뭐 어떤 날이 있다고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요셉은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한마디입니다. 누가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꿈 해석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성실해서 그랬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이냐 떡 맡은 간원장이냐, 내가 줄서기를 잘해가지고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얼른 잠 깨면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못되면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죠. 남의 탓. 심지어는 돌아가신 누구 탓까지 합니까? 조상 탓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여러분 많이 해보셨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탓을 받을 만한 형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0장 8절에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게 요셉은 고백을 했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게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했는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펼쳤지만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3장 6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랬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는 거예요. 나도 목회했고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는데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 아볼로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치다 보니까 목사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끝날 때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하셨다고 하면 될 것을 얼른 대답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될 것을 자기가 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고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남들이 안 알아줘도 온갖 말 듣고 조롱을 듣고 오해를 받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내가 참고 견디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공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우리 한국교회 내에 공로목사 제도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무슨 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공부 많이 하고 바울 사도처럼 똑똑하고 바울 사도처럼 당시에 영향력 있는 대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랑으로 삼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과거에 겪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당신들 생각하고 당신들 스스로 자책하고 두려워 떨고 있겠지만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흉년 때에 굶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년 동안이나 더 남았는데 이 흉년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나는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나 이렇게 찬송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에서 속썩인다고 그 양반 이야기하다가 그때마다 자기는 이 찬송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부른대요.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막 하나님이 어쩌고 해불제 왜 저런 사람 살려두고 놔두고 보냐 이 말이에요. 야, 참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아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해 주는지.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뭐 대단합니까? 실은 꿈쟁이 요셉 아닙니까? 그것도 꿈도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사건까지 오기 전에, 애굽의 총리 올라가는 그 사건을 맞닥뜨리기 전에, 그 전에 보면 아주 불경스러운 꿈입니다. 괘씸한 꿈이죠. 왜요? 나쁜 놈이죠. 왜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 위의 형들이 자기한테 고개를 조아립니까? 유교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빵점짜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까지 살아오고 난 뒤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 줄 아십니까? 사기꾼 같은 야곱, 속이는 자 야곱도 평생을 살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셉처럼 많이 아팠을까요? 아니, 실은 요셉처럼 아프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온갖 상처들을 많이 받잖아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며칠 전에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빠 그 사람 상처 치유해 주셨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빠가 상처 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먹었어요.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면 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결국에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얼마나 빚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지, 내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내 가슴을 부여잡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백을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일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 고백은 우리가 하기 쉽지만, 하지만 그것마저도 고백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에도 낮고 굳은 일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또 뭘 또 내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로 또 나를 이런 일에 맞닥뜨리게 하고 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그러시는지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해를 했고 요셉을 아프게 했던 그 형들조차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잘 살아내는 우리 사창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